4절부터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장 잠시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맞나요? 예.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로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저도 치바 영광교회에 있다가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조금 낯설긴 한데 그죠? 초대교회 마치 마가 다락방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소수 정예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 초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만나뵙게 되어서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교회 개척 이제 세워지고 나서 말씀을 강의 설교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개척교회는 뭐니 해도 사도행전이다. 예, 사도행전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계속 주일 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직 주보가 완성된 주보는 아니지만 조금 오타가 있습니다. 성경 봉독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이라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제목이 주연배우 성령님입니다. 주연배우 성령님. 예. 어떻게 우리 주연배우 되신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쵸. 이제 제자들은요,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죠? 왜 못 만나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을 목격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굉장한 일입니다. 충격적인 사건 아니겠어요? 그죠? 실제 말로 핫 이슈였습니다. 당시에. 뉴스가 있었다면은 전국 방방곡곡에 뉴스로 나갈 일이 벌어진 겁니다. 놀랍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했겠죠. 그런데요,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제자들은요, 집 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그리고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점점점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작아지고 나중에 점과 같이 보였을 겁니다. 그죠? 점과 같이 작아져서 사라지고만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으로 그 자리에 제자들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승천하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보고 계셨다면은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연약한 자들에게는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지만 권력 가진 자들 있잖아요. 지도자들에게는 명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예수님이었습니다.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고요. 실제 말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당신이 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제자들이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평생 하던 어부의 직업도 다 내팽겨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제자들 역시 미움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슨 현실이냐? 제자들은요, 그 순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는 이제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대한 한 번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제자들도 하늘로 승천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유대 지도자들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잠시 곰곰이 어딘가 조금 잠시 앉아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자수하면 될까요?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는데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수하면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따르던 리더가 부재 중에 이제는 홀로 남은 제자들이 되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제자들이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결정해야 될 거는 이제는 도당으로 누명을 쓰고 쫓기는 제자들은 도망가는 게 제일 좋은 결정입니다. 그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면은요 도망가야 됩니다. 멀리 도망가든지 아니면 사람이 없는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든지 그게 가장 좋은 결정이거든요. 괜히 이것저것 생각한다고 시장 좀 보고 숨어 있겠다고 마을로 내려갔다가는 낭패 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제자들이 도망가는 게 제일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은 어디로 도망가요?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예? 여러분 지금은 그런 TV가 잘 요즘 프로그램이 없는데 옛날 프로그램 보면요 경찰청 사람들 이런 거 보면은요 수배받고 도망가는 사람들 경찰관들이 잠복 수사하잖아요. 그죠? 그럼 형사들이 꼭 잠복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어딘지 아십니까? 네? 어딘 것 같아요? 집입니다. 집. 우리는 범죄자들이 도망다니니까 절대로 집으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들이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한 번은 집에 꼭 온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꼭 집에 오고 한 번은 그 사건 현장에 꼭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들은요 수배자들을 잡으러 다닐 때는 꼭 집에서 잠복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가장 먼저 도망가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집입니다. 집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집이 있는 어부였던 그들이 집이 있는 갈릴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고향으로 여러분 낙향해서요 좀 살던 집에서 집거하면서 그죠? 조금 이 상황이 반전되기를 기다리고 제자들이 이 시간이 좀 지나기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결정이고 대안입니다. 게다가 집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들 있어요. 이웃들 있습니다. 내가 살던 삶의 터전이 거기 있습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도망가기 좋은 장소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집에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최소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겁니다. 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가면은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잡히는 겁니다. 차라리 죽으려면 가면 돼요. 그곳으로.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굳이 머물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하필 사람들 눈이 그렇게 많은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거기 머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오직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왜 꼭 예루살렘에 머물러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갈릴리 가면 성령 못 받는가? 베들레헴 가면 성령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야만 하는가? 성령님은 그렇게 제약받는 성령님인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진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라는 구약 성경에 보면 4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요?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곧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은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미가서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말씀과 율법이 나온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성령과 율법이 나온다라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에 있는 미가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복음의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복음의 전초기지입니다. 그죠? 초대교회가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제자들이 그때 열방으로 파송 나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일본 땅에도 들어오고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도 들어가고 열방 가운데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전초기지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을 안 해주는데. 누구 한 사람 그렇다고 왜 하필 우리 지금 남은 것처럼 왜 하필 예루살렘에 머물러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물어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 앞만 찾아봐도 그거 물어본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굉장히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지킬 수 없는 말씀이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그 말씀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가 된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두 가정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여러분 놀라운 계획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는 만약에 보이고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인 양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영으로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권집사님이랑 이렇게 해서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영으로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받고 계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의 예배를 돕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를 몰랐듯이.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계획은 오늘 이 순간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거하고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우리가 꾸는 꿈은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꿈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좋은 집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저축을 잘해서 내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까? 그걸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질까 생각하고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슴 깊이 품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꿈과 비전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바라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사명입니다. 주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어떤 꿈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이곳 일본 땅에 여러분 특별히 카시와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일본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에 내 수고와 헌신이 내가 내 인생이 쓰임받는 꿈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카시와 영광교회 이것 우리가 모여있는 건물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초소일 뿐이지 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있는 이 자체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일본 땅의 복음화를 위해 조금은 작게 접근한다면 카시와 땅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를 이곳에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카시와 땅에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줄 저나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작년만 하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로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요?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창세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카시와 영광교회를 계획하셨고 권호창 집사님 가정 정은철 집사님 가정을 이곳에 부르기로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연치 않게 여러분들 일본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 같고 또 나는 그냥 직장 때문에 이 땅에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카시와라는 낯선 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계획과 꿈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는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시간표 안에 그 예수님의 품 안에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5월 14일이라는 이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하루가 여느 때와 같이 그냥 반복적으로 맞이하는 습관적인 주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하루가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의 꿈과 비전을 한 발자국씩 오늘 하루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때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생각은 그런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죠. 말은 안 해도, 우리 서로가 말은 안 해도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는 거. 아, 내가 끈기가 부족하나? 아,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아니, 생각은 있는데 안 따라가지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도요, 그들의 인생이 주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일본 땅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와 내 고집으로요, 여러분, 주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의지대로 제 노력으로 만약에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딱히 뭐 증거를 내밀 만한 게 없죠. 그죠?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다. 아, 나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 언제 받았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평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인데요. 언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믿기로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결정했던 그 날이 있을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저도 제 날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보겠다는 그 결정한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요, 분명히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 그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그냥 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한 가지 명확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시바영광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신 김승혜 목사님과 함께, 김성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제하면서 김승혜 목사님도 이제 선교사로 예전에 나갔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을 말씀을 주시고, 선배 목사님이니까 또 제가 배울 점도 있고 해서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주님의 음성을 그 교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김승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도 부흥회 때도 간증을 했는데요. 그 김승혜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라는 곳에 선교사님으로 계실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간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승혜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계실 때 낮에는 뭐 했냐면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쳤고, 밤에는, 저녁에는 뭐 했냐면은 거기 있는 불황자들, 노숙자들 모아다가 밥을 먹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색이 선교사고 목사인데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이슬람 국가니까 인도네시아가 전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걸리면은요, 추방당하는 겁니다. 비자 취소되고 추방당, 영원히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떡하나 늘 고민이에요.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가 전도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전도를 못 하니까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한날은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전도할 사람들을 일단 모아라는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그 수업 전에 이제 광고 시간에 내일 전도할 사람 다 모여라고 광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무대포로 그냥.
그런데 다음날 몇 명이 모였냐면 23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23명이. 많이도 모였죠. 광고 한마디 했는데 23명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막상 모이라고 했는데 김승현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니까 더 막막하죠. 모여라고 해서 23명이나 모이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이 나라는 전도할 수가 없는 나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데 그 주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라고 음성을 주시냐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요, 승혜야 이렇게 불렀겠죠. 학생들 각각 마음에 내가 있으니, 성령이 내가 있으니 내가 친히 그 아이들에게 말하겠다라는 음성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승현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뭐라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 모두 이제 주님께만 물어보고 마음 안에 주시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자. 가다가 길이 나오는데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모르겠으면 한번 물어보자. 성령님한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성령님이 이리로 가라면 어쨌든 순종해보자. 그리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승현 목사님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너는 나가지 마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기도해. 그래서 김승현 목사님은 학생들은 전도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2시간 동안 그냥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근데 한 2시간쯤 있다가 이제 한 사람씩 학생들이 전도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김승현 목사님 표현으로 굉장히 못생긴 여자 자매가 있었대요. 굉장히 못생긴 여자 자매가. 개다리 장막이라고 하죠. 얼굴이 너무 새까만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자매가 꼭 자신이 간증할 게 있다라고 그렇게 마이크를 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줘서 간증을 하는데 이 자매 하는 말이, 주님이 전도를 나가라고 하니 감동을 주셔서 나는 오늘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나가다 보니 사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사거리가 나오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 사거리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니 성령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음성을 주셔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냥 순종하며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거리에서 오른쪽 길을 따라 쭉 계속해서 가다 보니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미쳤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마음이 내 마음인지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내가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나? 나는 모르잖아. 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오른쪽 길로 가기 시작했으니 끝까지 한번 가보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시장이 보이는데 시장 안에 튀김이 파는데 너무나도 튀김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튀김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마음 안에서 치킨도 사라 라는 음성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치킨.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인도네시아 돈으로 2,000 루피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튀김을 포기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대로 치킨을 샀습니다. 무작정 치킨을 사서는 걸어갔습니다.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저 골목 끝에 어떤 한 사람이, 남자, 아저씨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치킨을 그 사람에게 줘라 라고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해 볼 요량으로 그 아저씨에게 다가가서는 이거 드실래요? 라고 치킨을 내밀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눈물이 글렁글렁한 눈물로 말하기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저께 아침부터 밥을 한 끼도 먹지 못해서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서 골목 곁에 여기 앉아 있었는데 내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라며 펑펑 울더라는 겁니다. 이 아저씨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자매의 머리카락이 삐쭉 서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전도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또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라는 음성을 주셨고, 치킨을 사라는, 시장에서 치킨을 사라는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 사람을 결국에는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먼 미래에 또는 특정한 날에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단지 우리가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못 듣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의심하는 거죠. 이게 내 생각인가? 또는 이게 정말 성령님의 음성인가? 미리 예단하고 계산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뿐이지,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령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생각이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철저한 이것이 내 생각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 생각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 안에 감동, 또 때로는 양심의 가책, 그런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왠지 성령님 나에게 주시는 마음 같아.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고 그게 음성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면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늘 지금 이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만약에 들을 수 있고 들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우리가 반응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반드시 그 음성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이 자매와 같이 그 음성대로 순종해서 걸어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뒤에 제자들의 행적이 어쨌냐면요, 13절 보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다 거기 있었다. 어디 있었어요? 다락방에 올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유다 빼고, 유다는 안 좋은 일로 잘못되었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집으로 도망가거나 떠나지 않고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이요,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요,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거기 있어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음성을 들었다면 반드시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그것이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왠지 다른 성도들 볼 때 순종 잘하는 성도들 보면요, 부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 라고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나는 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나는 이래서 순종 못하고 저래서 순종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참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좀처럼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서는 안 되는데 자꾸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가야만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내가 그것을 해야만이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 같고, 내가 그것을 해야만이 내가 승진이 빠를 것 같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왠지 나는 회사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사람들 관계에서 뒤처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주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모습이거든요.
분명 망하는 길이고 잘못된 길인데 자꾸만 우리 생각 스스로 판단하고 예단해서 자꾸 그걸 고집하고 그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고 왠지 불행해질 것 같고 인생의 루저가 될 것 같죠.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로 우리 인생 실패하거나 여러분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된다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닌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복을 받게 되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음성과 감동에 반드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 자매와 같이 한번 좋습니다. 그러면 임상실험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단 하루라도. 그 자매와 같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순종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또는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가서요 그냥 마냥 앉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 다락방에 갔겠어요? 정황적으로 볼 때는요 염려 근심 걱정 투성이고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성령의 힘을 입어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겁니다. 왜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돕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다 약한 사람이잖아요. 저 여기 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대언하지만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상처도 잘 받고요. 여러분 그릇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아픔을 겪거나 조금만 고통을 당하거나 조금만 고난을 겪으면 쉽게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속칭 그걸 우리 뭐라 얘기해요? 멘탈 깨진다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어려움 겪고 조금만 힘듦이 있고 스트레스 있으면은요. 우리 금방 깨집니다. 몸이 깨지나요? 아니요.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이것을 낙심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좌절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그 기도를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아실 거예요. 누가 이 말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누가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그 상황이 바뀌고 역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도 자체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자체에 무슨 신령한 힘이 있어서 상황이 바뀌고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왠지 손해볼 것 같고 왠지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듯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진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온통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상황이 변화되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성경을 믿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그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진짜 병자가 치유되고 상황이 역전되고 여러분들 믿음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가 우리에게 보장된다라고 누구 한 사람 장담할 사람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나에게는 마지막 기도라는 그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면요. 긴 기도도 있지만 짧은 기도 많습니다. 주기도면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20초면 끝납니다. 20초. 바울이 드린 기도 가운데 제일 짧은 게 2초, 긴 거는 75초.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가장 짧은 기도는 시편 117편 기도. 10초면 충분합니다. 10초. 왜 이렇게 짧은 기도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여러분, 진짜 기도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부흥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진정한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무게로 가능한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길이가 아니고 무게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나에게는 이제는 마지막 기도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그 내면의 울림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여러분 그 감동에 따라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의 힘에 힘입어 더불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제까지 우리가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 기도가 마지막이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 가지고 잠시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권호창 집사님, 신혜민 집사님, 정은철 집사님, 맹혜련 집사님,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주파수가 성령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 그 음성에 그 감동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 시간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먼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양심의 가치과 감동을 하나님 외면치 않게 하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말미암아 인도네시아 그 자매가 겪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거기 있어라고 하면 또 거기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판단과 내 의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종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 따라 순종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껏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도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규경하고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 그 말씀 경관진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축복하고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오셔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지는 저희들대로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드려지는 이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과 결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주님께 마지막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시와 일각교 모든 성도들 드려지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서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힘을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함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땀을 흘려 피가 되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게 하소서.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의한 상황들이 역전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드려지는 기도 간절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그래야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늘 무릎 꿇는 기도의 영성이 있게 하소서. 그래야 놀라운 주님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가 회복되고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사랑하는 우리 가시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는 그 헌금 봉투 기도할 때 갖다 주세요. 네. 네, 그래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그냥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받았다 생각하고 제가 헌금 기도 그래서 일부러 안 했는데요. 헌금 기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제가 하도록 할게요. 헌금 기도. 네. 아직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예배라 뭔가 조금 어수선한 건 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씩 예배 또 은혜가 잡혀갈 줄로 믿습니다. 뭐 찬양 우리가 조금 준비한 대로 안 되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형식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요 말씀 받은 말씀을 기도할 때요 헌금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가시아 땅에 그리고 일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셔서 더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모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음성을 듣기로 결단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특별히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촬영할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더 신났어. 왜 지금 의자가 막 날라가고. 아이고. 짱이 프로를 했네. 이 정도 찍어. 그러네요. 이걸 해놓고 저걸 찾아갔을 때 요게 이 이펙트를 마이크마다 얘는 목사님 거나 많이 꺼놨고요. 너무 크니까 근데 리버스가 종류가 근데 글씨가 요즘 눈이 안 좋아서 난시가 와갖고 원시나 근시가 아니라 난시가 왔어요. 갑자기 글씨가 두세 개씩 보여요. 갑자기 아마 스마트폰 때문에 보컬 가라오케라고 써있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보통 리버스 이쪽이 그냥 홀을 너무 윙윙거리고 13 보컬
보여주면 목사님, 네. 이 모니터 그때 여기다 달 그거라고 샀는데 네네. 아 이게 아니면 못 그냥 일단 달면은 그냥 달아도 될까요? 근데 네. 목사님이 말씀을 요 작은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니까 네, 저는 이게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보이죠. 아 그래요? 여기서 이거 보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나는 인터넷이 빨리 돼야 되겠네요. 그죠? 네. 인터넷이 안 되니까.